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2021년 우리가 2020년에 전혀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2021년은 또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오늘 첫 시간에 700번째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00번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또 800번, 900번, 1000번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2021년 첫 번째 예배가 700번째 예배예요. 참 의미가 있죠. 7이란 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숫자이고, 또 그게 딱 떨어지는 100, 700. 옛날부터 100회, 200회, 300회, 400회까지는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500회도 드렸구나. 500회도 드렸는데 600회는 안 드리고 700회는 특별한 감사 예배 없이 그냥 신년 첫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비전을 같이 좀 나눌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2020년의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였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자. 그래서 말씀을 통독을 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감사한 것은 통독하면서 지난번에 한 60명 정도 통독을 전체 코리아랑 뉴욕이랑 합쳐서 또 뉴욕 외에 계신 분들 참여하셔서 60분 정도 했고, 이번에는 또 새롭게 70명이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또 묵상 훈련도 했고, 또 저희가 40일 금식 기도도 같이 릴레이도 하고, 그리고 세일의 기도회, 10일 기도회, 7일사는 또 끝나고 저희가 기도의 분량을 좀 늘리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저희가 사실 말씀과 기도가 없었으면 저희는 그냥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말씀과 기도로, 어떤 분들은 좀 벅찼을 겁니다. 벅찬 분들도 여전히 있고, 그래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86세신데 지금도 운동을 하세요. 짐을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가니까 마스크 끼고 방한복 입고, 그리고 그 옆에 집 옆에 바로 이렇게 그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걸어갔다 오세요. 저는 안 가는데 저는 안 가는데 어머니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저는 피곤하다 못 가겠다 뭐 이러는데, 이번에 어저께 이제 병원 가서 피 검사를 받고 이제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좀 숨도 차고 허리도 아프고, 그랬더니 의사분이 운동을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죠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층에 비해, 또래에 비해서 엄청나게 건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안 먹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에 다 죽었어요. 벌써 여기서 시체들이 나둥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겁니다. 2021년은 저에게 주신 마음이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더하자.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그 영어로는 open your mouth wide잖아요. 옆으로 크게 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막 채워주시겠다.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죠.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도 우리가 그 분량, 깊이와 넓이를 더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몇 가지가 생각났어요. 각자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아침에, 저는 7일사를 하지만 여러분은 저녁이니까 아침 시간에 일어나셔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점심 때 점심 먹고 조금 시간이 되잖아요. 10분도 좋고요.
기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정해놓은 기도 시간은 1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했었잖아요. 1시간 기도. 네, 다시 해보는 것이죠. 근데 좀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우리 오늘도 기도했던 이 기도가 6가지 기도가 너무 소중한 기도인데, 이거를 오늘 딱 한 번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린 UPS 기도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짝퉁이죠. 이름만 기도자죠. 그래서 우리 영순 간사님이 올려주시는 그 사진 파일을 잘 저장해서 그거를 매일 보면서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 한번 이렇게 보더라도 시간이 한 30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자꾸 묻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마중물 하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 영적인 마중물. 옛날 펌프가 있었잖아요. 펌프에 마르면 펌프질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그게 물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했던 기도, 또 열방을 위한 또 기도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을 기도를 하면요, 막혔던 기도가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분량은 현재 뭐 180일 통독은 그대로 하는 건데 어떻게 분량을 늘리냐? 분량을 늘리는 것보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오디오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나눠주시더라고요. 워치맨에서. 오디오로 한번 세 번째 했는데 오디오를 한번 봤단 말이죠. 근데 그건 그냥 들은 거지 솔직히 우리가 통독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제대로 하겠다. 이번이 진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독 노트를 꼭 하나 만드세요. 이거 통독하면서 조금 시간이 더 걸 겁니다. 뭐 10분 정도 더 걸릴 거예요. 그런데 통독하면서 보셨던 말씀을 옆에다 노트에다가 조금 적어 놓는 거예요. 코멘트를 적어 놓는 것이죠. 요거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할 겁니다. 아니면 형식적이 돼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뭐 조에까지 들어왔는데 안 하면 또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하는 거죠. 묵상도 GT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PT까지만 하고 GT를 못 넘어가는 게 아니라 GT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GT 내용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기도했던 내용들 제목만 봐도 여러분 대충 이제 기억나시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고 아침에 묵상하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하나님 팝업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더하자라는 2021년 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이 유명한 비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 소명은 다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 근데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보기도자로, 여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아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택정함을 입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 가로 열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이라는 특정한 대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땡땡땡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경환은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땡땡땡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경환은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땡땡땡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종 김성현은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그 땡땡땡을 찾아야겠죠. 그 땡땡땡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중보 기도자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니까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적 세계관 요번에 수련회도 하고 온라인으로 36명이 같이 또 한국과 뉴욕이 참여를 해서 빠르게 또 봤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세계관의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관과 관련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사는 사회는 왜 문제가 많은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교회 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동물이라는 것이죠. 동물에서 진화됐으니까 동물인 거죠. 범신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윤회되니까 전생에 뭐였는지 모른다는 거죠. 전생이 있고 지금 후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생에 바퀴벌레였다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면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왜 문제가 많은가? 악에 대한 문제였죠. 인간이 사는 사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잠깐만요. 예. 이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의 문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자들은 늘 고민하는 것이고 종교도 각 종교마다 틀리죠. 힌두교도 여러분 범신론이지만 힌두교도 인간을 어떤 신이 창조했다고 얘기를 해요. 창조신이 있고 파괴신이 있고 그리고 또 유지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각각의 답이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사는 사회는 왜 문제가 많은가? 악에 대한 문제거든요. 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악이다. 악은 구조에 때문에 발생한다. 시스템의 문제다. 또는 인간 내면의 이 본성이 잘못돼서 인간의 문제다. 뭐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악이라는 건 무엇이고 악의 형질은 무엇인가? 나쁜 짓이다. 죄다. 그럼 죄는 뭔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다. 뭐 나쁜 짓을 하는 거다. 그 법으로 제정된 그 법에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악의 본질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악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악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죠. 팽이를 이렇게 치면 팽이를 친다고 막 뭐라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때리세요? 그러니까 때리는 게 아니라 돌아가라고 때리시는 거거든요. 뿌리 뽑힌 나무는 뿌리 뽑혀 있는데 자기가 산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온 물고기는 펄떡 뛰면서 자기가 마치 산 것처럼 생각하지만 곧 죽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 아니고 떠나서 행동하는 몇 가지 악들, 청소년이 부모를 떠나서 행동하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음행하고 하는 것들, 이게 악이라고 말하지만 악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이만큼 다른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세상은 답을 못 내줍니다.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시고 스스로 죽이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서는 진화론자들은, 범신론자들은, 그 외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악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뭐 전쟁을 벌여야 된다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해답이 다 틀린데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세계관의 이 끝으로 가면 이게 절대적인 거냐 상대적인 거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얘기해요.
A냐 B냐가 우린 이렇게 A냐 B냐 A 중간에 A, B가 있느냐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1과 2 사이에 1.5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정답과 오답 사이에 중간에 애매한 답이 필요 없단 말이죠. 이게 절대주의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절대주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애매한 답과 애매한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관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거로만 끝나야 된다는 얘기하는 또 인본주의적 그 세계관을 가진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 다음에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끝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구속 다음에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죠. 우리는 알잖아요. 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죠. 가기 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지옥 갈 사람 지옥으로, 천국 갈 사람 천국으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인본주의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 안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까지 얘기하죠.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심판, 회복은 사실 이 땅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창조를 form, 타락을 deform, 구속을 reform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transform을 얘기를 합니다. transform, 우리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뭘 얘기를 해요? 뭘 할 게 뭐가 있어요?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으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구현, 그렇죠? 그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걷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트랜스폼. 그래서 트랜스포머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래서 리폼된 우리가 트랜스폼이 되어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트랜스폼 시킬 수 있는 일까지 가도록 하는 것. 그게 가나안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 비전 안에 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미션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비전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좀 질문들이 그 방법들이 모호하고 좀 애매하고 좀 힘들어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타락입니다. 물론 타락 전에 창조도 봐야 되겠죠. 이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이걸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개인에 적용할 수 있고 개인 밖에 우리가 다가갈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타락되어 있는 상태예요. 디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원래 디폼은 아니었죠.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폼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디폼이 어떻게 디폼됐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 나를 추적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아이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보고 하는 폼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디폼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변형됐지? 자라오면 성장하면서 결핍, 거절, 학대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변질됐고 타락됐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구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리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주님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리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트랜스포머로 사는 겁니다. 리빌더, 리스토어, 리뉴어,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수부하는 트랜스포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의 삶이고요. 이 개인의 삶을 개인 밖의 영역으로 이제 우리가 비전의 영역으로 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걸 알죠, 우리는. 원래 창조의 형상, 원형이 무엇인가.
근데 그게 어떻게 타락되었는가? 그게 악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까 디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역창조라고 얘기합니다. 디크리에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고 창조의 세계가 파괴됐습니다. 뭐 창조 질서, 그러니까 권위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가정의 권위도 무너지고 세상의 권위, 국가의 권위도 무너졌죠. 창조의 세계는 점점 더 여러분 이 땅은 점점 좋아질 수 없습니다. 엔트로피,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인류의 자원을 잘 유지해도요.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그 오존층은 더 파괴하고 아마존에 있는 산림은 점점 더 훼손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파괴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창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창조 명령,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생육하라 그랬더니 생육을 안 해요. 그래서 결혼도 오늘도 비혼 얘기했잖아요. 결혼 안 하고 동성애끼리 막 결합을 하고 그런 얘기. 번성하라 그랬더니 번성 안 하고 낙태하고 그런 문제들을 막 양산해 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땅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하죠. 이게 얼바나이제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걸 역으로 선교로 적용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역창조의 모습이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가정 이 모든 영역에 역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디폼의 영역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디폼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디폼된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트랜스폼 시키셨어요. 그리고 보라 트랜스포머가 돼서 디폼된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게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김경환은 중보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땡땡땡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땡땡땡이 뭔지를 알아야 해서 땡땡땡의 영역을 찾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악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제 악이 사실은 세 가지의 악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것도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이게 제 화면에 가려지게 나오는 것 같다. 예, 첫 번째는 구조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 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적 악이 있습니다. 이걸 영적 악을요, 제가 이 번역이 세 번째로 헷갈려요. 처음에는 제가 우주적 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코스믹이 우주거든요. 그러다 이걸 또 세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세상. 그래서 세상 악이라고 했더니 이 구조악과 세상 악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영적 악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바꾼 걸 좀 지난번에 제가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세상 악으로 번역한 걸 좀 우주악으로 번역했나요? 하여튼 그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조학과 개인학과 영적학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각각 틀려요. 이름도 틀려요. 구조학, 이 사회가 악한 것은 시스템이 악한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드는 이 시스템의 문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 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형체가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시스템 이블이라는 자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할 때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회 구원을 얘기를 하죠. Social Salvation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서 그 영적 전쟁에 영적이라는 표현을 되게 거부감을 갖죠. 그런가 하면은 진짜 영적 악에 대한 코스믹 이블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개인 안에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정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데 각각의 영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을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몰아냄을 통해서 그 땅에 해방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영적인 악을 영적 구원하는 일입니다. spiritual salvation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개인악, personal evil,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 것은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영적인 구원도 사회적 구원도 아니고 개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의 구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만 일어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을 하기는 원하는 분들은 개인의 전도를 하거나, 이 축사라는 것은 뭐 어떤 강력한 귀신이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또 개인의 축사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 또 구조학, 아까 말했던 분들은 구조학과의 전쟁이 필요한 것이고,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분들은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 이것은 좀 이렇게 미시적 차원이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좀 마크로스코픽한 차원의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 구원은 우리가 필요 없을까요? 개인 구원만 하면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저게 문제 아니냐. 마치 천국 갈 때 이 땅을 버스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구원에 있는 분들은. 그런가 하면 영적 구원을 말하는 분들은 그 스피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기도하고 있죠. 영역 기도. 그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원수가 잡고 있는데 그 결박을 풀으면 그 땅이 해방되는 일인데 그 결박을 풀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그 결박을 풀면 정말로 그 땅이 완전히 해방될까요? 라는 또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또 사회 구원을 말하는 분들, 정말로 사회를 구원시키면, 복음이 없이 사회를 구원시키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통전적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통전적 선교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개인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다. 사회를 같이 구원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게 통정적 선교의 본질이고, 그것뿐만 아니다. 영적 구원까지 가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통정적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서로 다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같이 의견이 교환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저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만나면 뭐 식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전은 못 나눕니다. 제가 여기 자매님들 계시니까 요즘에 또 주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 많이 알아요. 부부가 얼굴을 바라보면 케미스트리가 한 6개월이면 다 날아간다. 뭐 1년이면 다 없어진다. 그럼 뭐 보고 살아야 되냐? 서로 얼굴 보면 질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한쪽을 바라봐야 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같이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바라보면 뭐 한 사람은 부처 보고 한 사람은 예수님 볼 거예요. 같은 예수님 바라본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교회 다니면, 교인이면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또 상담도 하고 또 만나고 있고, 가정에 어려운 분들도, UPS 멤버 아닌 옛날에 알던 멤버들도 제가 상담을, 누구 부탁을 받아서 또 하고도 있어요. 딱 보니까 정답은 하나예요. 아니, 분명히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너무 대화도 안 되고 힘들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성격의 문제다. 결국 성격 얘기를 하는데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의 문제냐면 비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근데 같은 비전이 아닌 사람과 앉아 있으면 짜증나요. 빨리 떠나고 싶어. 저도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는 안 그러겠어요?
가정 안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비전을 말이 통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들 말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이 통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구원,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이것을 각각에 분리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저도 말이 안 통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개인 구원 쪽에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이 시작돼야 된다고. 이건 시작이지. 그래서 개인 구원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물질화됐고 영적 구원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화됐고 사회 구원만 주장하는 분들은 상당히 인본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른 성경적 세계관은 링크를 시켜야 돼요.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연결 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 중에 일단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비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자꾸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거부감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역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반드시 그것이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겠느냐. 그것만 있는 일이겠느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정에 자녀를 잘 키우고 또 뭐 음악가로서 하나님이 이름을 날리고 또 의술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에게 의술을 베푸는 게 일반 은총 영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넌크리스찬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일.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와 구분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두 번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유언이라면 유언. 유언이 make disciple이에요. 그 유언을 받았는데 유언대로 안 한다면 그게 어떻게 제자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또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거 또 그냥 팍팍 넘어가네요. 만들어놔도 이게 좀 제대로 안 돼. 그게 뭐냐니까 영적 구원과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 여리고 성에서 라합 한 명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순서는 물론 영적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가서 그들이 전쟁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성전을 펼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성을 무너뜨리는 뭐 드릴을 만들어서 뚫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7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 제가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모세 때 40년 동안 이민 1세대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의 구약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영적 전쟁에 앞서서 선봉장이 돼서 나가 싸워주시는 것을 모형한 것이 이 여리고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수려고 혁명, 투쟁 이런 방법으로 부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부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구원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어떤 영역이 있든 오늘도 우리 기도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그런 영역 가운데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했잖아요. 그 땅을 위해서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풀어주시도록 기도했잖아요.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가서 싸우는데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역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역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구원합니다. 라합을 구원하죠. 라합만 구원한 게 아니라 라합과 그 집을 구원하는데 또한 이 사회 구원의 본질은 라합과 그 집을 구원하면서 라합이 속해 있던 라합의 삶을 구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합이 무슨 일을 했냐면 희생이었어요.
그렇죠? 라합의 삶을 구원하는 일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전을 찾는 건데, 선행 조건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2절 15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에게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두 정탐꾼이라고 말한 이 두 명은 늘 말씀드리지만 두 명은 교회를 모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정탐꾼이 되어서 탐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라합을 만남, 라합이 있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술 한잔 하려고? 야, 여기 여리고까지 왔으니까 한잔 하자야. 이렇게 해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이 기생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즘 뭐 그 룸사롱처럼 막 이렇게 화려한 기생의 집까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15절 보시겠어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기생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라합 집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공창도 마찬가지죠. 이게 기생집들은 다 모여 있었을 겁니다. 전부 성벽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그만큼 넓었다는 것도 되고요.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가 살지 못했다는 것도 됩니다. 성문을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 위로 올라가서 기생집에 쭉 지나가면서 아무 집이나 걸러서 들어갔다가 이제 성 안에서 좀 일 보고 다시 집에 가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놀이개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생들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기생이라고 돼 있지만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 또 하나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면서 라합이 자기가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라합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함으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정말 효녀예요. 그리고 형제가 돈독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너무 효녀고 형제가 돈독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부모가 있고 남녀 형제가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속한 사람은 그럼 조카들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여러분, 그 방음 장치는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지 않는 그 성벽이니까 이게 뭐 길어봤자 7m, 8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 위에 집이 있는데 작은 쪽방이에요. 쪽방에 같이 온 가족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옆방에 하나에서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이 소리까지 다 들리고 얼마나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여기 남녀 형제, 이 남자 뭐 혹시 오빠든 이거 빌어먹을 분명히 그런, 예? 여동생 빌어먹는 놈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삶을 살던 라합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라합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라합을 봐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비전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머니랑 그런 걸 계속 나누고 있고 어플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하시는 분,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이 있죠. 추운데 얇은 옷 입고, 오늘도 엄청 밖에 춥거든요. 청소하시는데 어머니가 지나가시다가 그냥 손에다가 이렇게 돈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단 여러 번 계속 그러세요. 그냥 추울 때마다 이렇게 쥐어주시니까 감사하다고 그러고, 아까 띵동 하면서 왔는데 그분이 그 요구르트를 좀 사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기다리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또 아끼는 옷 하나를 또 주셨어요. 그 분 한 명이 라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라합은요, 라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라합이 어떻게 속했나, 라합이 삶이 있잖아요.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속한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어려운 삶이죠. 그 삶에서 건져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사회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 한 명 봤어요? 여러분 삶에 누군가 라합을 한 명 봤습니다. 그러면 라합과 비슷한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김라합, 박라합, 최라합, 이라합이 계속 보이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을 모아봤더니
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전에도 이거 한번 설명드린 TGC가 뭔지 아십니까? TGC? Thanks God. 뭐죠? 그게 아니고요. 가장 큰 계명과 지상명령,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The Greatest Commandment와 The Great Commission이 TGC예요. 이게 사실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Love God, Love Neighbors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렇죠? 그다음에 지상명령은 아까 보셨잖아요. 제자로 삼아라. 거기 이제 분사가 있죠. 그래서 by going, by baptizing, by teaching.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이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일반 은총으로 비전이 있으면 안 되나요? 나는 유명한 비올라는 뭐라고 얘기하는? 비올리스트라고 얘기합니까? 세계 최고의 비올리스트가 돼서 바이올리스트 뭐라고 표현하나? 하여튼 그게 돼서 명성을 떨치면 안 되나요? 유명한 의사가 돼서 그냥 사람들 살리는 일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만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영혼을 구원한다고 자꾸 얘기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과 지상명령이라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지상명령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수직적인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노력하는 이 수직적인 성품,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많이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씻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직적인 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비전 전부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수평이잖아요. 그렇죠? 수평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잖아요. 그게 두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다시 살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건 수평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은 수직이라면 2번에 해당되는 것은 수평이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자꾸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 여러분 비전은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라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라합을 찾아가서 라합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거든요. 잘 파수한 다음에 그걸 무너뜨리고 그 라합을 건지면서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 가족도 건지고 라합이 속한 삶, 이 찌들어진 삶을 건져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일, 이게 우리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쉬운데 왜 못하냐?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굳이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됩니까? 일반 은총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인본주의적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무시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를 제가 얘기하려고. 여러분 왜 안 될까요? 관심이 없어서. 물론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난 지상명령이랑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적 발상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 말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수평은 절대로 단독적으로 수평으로 흘러나가지 못합니다. 복이. 수직으로 복을 받아야지 수평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라합이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데 무슨 라합이 필요하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먼저 해결돼야 될 라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라합이 있어요. 여러분이 건져야 될 여러분의 구겨진 라합이 있다니까요. 그걸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건져낸 다음에
transform 되는 일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by renewing,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그러니까 우리가 리뉴잉 하려면 어딘가 무너진 이 성벽, 내 마음 안에 무너진 이 구겨진 성벽들을 회복하고 rebuild, restore, renew 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무너졌냐고요? 내 안에 무엇이 문제냐고. 이건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젠가부터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라합이 생성됐어요. 내 안에 라합이 있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내 안에 또 다른 내 라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 묶여있던, 안목의 정욕이 묶여있던, 이생의 자랑이 묶여있어요. 나는 육신의 정욕만 100% 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62%, 안목의 정욕 뭐 18% 이런 식으로 나눠져 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이 더 많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추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몸이 좋은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음행, 음란, 포르노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몸이 좋게 반응하는 거.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 자고 싶으면 자. 그냥 게으르고 탐식하고 먹고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전혀 안 하고요. 성경보다 미디어가 더 좋아. 유튜브가 탐닉되고요. 제가 그렇게 그냥 SNS 좀 그만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듣고. 계속 그렇게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한마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추기는 음행의 영, 음란의 영, 미혹의 영, 게으름의 영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으로 빠지게 이렇게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룩이 안 되니까 수평이 흘러나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라합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일단 내 안에 라합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생의 자랑 먼저 할게요. 이생의 자랑은 뭔가요? 이생의 자랑은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김경환 밑에서 외쳐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봐요. 사역을 해도 사람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쳐다보고 내가 사람들 앞에 높여지길 원하고 사람들이 메시지 끝나고 목사들도 내려갈 때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면 기분 안 좋죠. 경배와 찬양 인도자가 끝났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으면 너무 좋은데 2주 하다가 3주째 얘기 안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왜?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는. 그러다가 누굴 보냐면요. 나를 보기 시작하다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쟤는 저렇게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갔지? 시기, 질투, 그래서 살인까지 해요. 가인이죠. 가인. 이게 가인의 영이에요. 이게. 교만의 영이에요.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그러다가 또 열등합니다. 확 떨어져요.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급격하게 두려움이 와요. 왜? 보던 것들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죠. 이게 두려움의 영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허상,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을 막 세워줘요. 트로피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 삶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라합을 구원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라합을 해결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성벽을 허물라 이런 얘기를 제가 2년 전에도 했어요. 2년 전에 제리코 프로젝트를 처음 할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을 허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무는 작업들 또 기도하면서 했어요. 다 허물어질까요? 허물어지고 완전히 이제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다 허문 다음에 라합을 구원할게요 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2년 전에 제리코 프로젝트 때 제가 분명히 여기 온라인에 들어온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거 허무십시오. 어떤 지체가 불필요한 그런 묶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헐으라 그랬거든요. 헐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요즘 보니까 다시 이렇게 다시 쌓은 것 같아. 여리고 성벽에 다시 쌓였어. 그러면 라합은 언제 구원해? 내가 구원해야 될 라합은 언제 구원하냐고.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사랑하고요. 이웃 사랑할게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바로 내 주변에 라합이 보여야 돼요. 내 내면 세계 라합도 부숴야 되지만 내 주변에 라합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김라합, 박라합, 최라합을 모아놨더니 이런 영역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내 주변에 있지? 왜 내가 마음이 아프지? 그렇구나.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안 해보고 나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영역을 가야 됩니다. 여리고 성비역인데 이게 영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영역이냐? 이런 영역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과학, 교육, 가정.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브로드하죠? 문화를 제가 어떻게 해? 여러분, 장막터는 넓게 치는 거예요. 비전은 일단은 크게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디테일한 라합을 보면서 비전을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라합이 지금 교육의 영역에 가정의 영역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 저 가정의 영역에 묶여 있는 저 라합을 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어떤 우리 UPS 코리아 자매가 시아버지가 좀 돈이 좀 많았어요. 땅도 있었어요. 내가 그거 우리한테 UPS에 줬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시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랑 목사래요. 내가 한번 만나겠다 그랬더니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랑 목사래. 와, 그렇구나. 근데 그 자매에게는 어찌 보면 엄청나게 그것만 열어주시면 우리 선교센터 같은 거 열릴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한 정말 철옹성과 같은 라합을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역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 그 안에 속한 여리고 성벽을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좀 크게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링컨 대통령의 라합은 남부에 고통받던 노예들입니다. 윌리엄 릴퍼포드의 라합은 노예 상인들에서 끌려왔던 영국의 노예들이에요. 둘 다 노예 해방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 어떤 영역일까요? 사회 영역 또는 뭐 경제랑 관련된 경제 영역, 정치랑 관련된 정치 영역 다 연결됐겠죠. 그래서 그 땅을 돌면서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이 라합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전문 영역도 있어요. 제가 이거 써놓은 거 그냥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스포츠 치료 영역, 우리 여기 들어와 있죠, 오늘 해선자매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음악 치료 영역. 음악 치료 영역이 상당히 세큘러하고 뉴에이지적인 그것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너진 성벽에 들어가서 이걸 회복하는 일들을 내가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들어가고,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속 신학 공부할 때마다 무너진 성벽을 보게 하신다고. 무너진 성벽을 보게 하신 것은 무너진 성벽에서 열심히 배워라가 아니고요. 이거를 여리고서의 견고한 이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갇힌 자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라. 저는 비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 교회, 또 목회자, 그래서 이 인보나 물질화, 종교화되는 잘못된 그 교회 영역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을 해방하는 일을 저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들이 또 있거든요. 전문 영역에 있다면 비전문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홈스쿨 하는 분들, 가정교육, 소외된 노인들, 브로큰 패밀리, 이런 건 뭐 굳이 꼭 전문 영역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뭐 식사를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으면 다가가서 한번 문 똑똑 두들기고 음식 한번 나눠주면서 대화하는 거기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진짜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역을 보게 하실 거예요. 거기는 어떤 영역인가요? 사회 영역일 수도 있겠죠. 소외된 노인 영역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합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숙자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혼자 못 가죠.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여기 한국 같으면 광야교회라는 데가 노숙자 사역을 하거든요. 같이 참여해 보는 겁니다. 참여해 보면서 진짜 노숙자일 수도 있고 노숙자 같은 박숙자, 최숙자, 김숙자일 수도 있어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지금. 안 움직이면 모릅니다. 움직여 봐야지 아는 거예요. 또 탈북자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탈북자를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뉴욕은 더 힘들죠. 그런데 그런 관련돼 있는 교회들을 만나보는 것이죠. 인도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저기 어디죠? 그쪽에 있는 인도 교회를 다시 한번 가보는 것이죠. 사람들 만나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가만히 있다가 죽을 거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비전의 사람들은 항상 고민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그 진성 형제 오늘 들어와 있을 텐데 아예 그냥 그런 케이스는 정말 좋은 케이스예요. 아예 그 시라큐스라고 난민들이 많은 촌에 보내셔서 NGO 사역을 하면서 집을 지어주는 일, 물론 프라핏을 만들어야 되지만 하면서 그 난민들의 상황들을 다 쳐다보게 하고 어플라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그런 영역이 아니라면 여러분 찾아서 보면 됩니다. 눈을 크게 들면요, 여러분 주변에 라합은 깔려 있어요. 안 봐서 그렇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스텝이 되게 중요한데, 어제 UPS에는 이 스텝을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좀 글로 다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좀 쉽게. 이거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첫 번째, 비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비전은 바로 못 나갑니다. 비전 준비. 비전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같이 기도할게요. 비전의 말씀 받으십시오. 비전 벌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에서 2장 19절 말씀, 그리고 매해 새롭게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전 벌스라는 것은 나의 비전을 이끄는 말씀. 요에서 2장 19절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열국에게 욕보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욕보임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국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날 저의 비전 말씀으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지는 일을 저는 하고 싶어요. 예. 특별히 인본화된, 또 종교화된, 물질화는 뭐 너무 많이 됐지만 그런 분들에게 이 세계관도 나눠주고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 가르치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일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도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양식이 무엇이 있는가 보라. 여러분 양식이 뭐 있어요? 여기는 기질, 성격, 또 능력, 직업, 여러분의 프로페셔널한 것까지, 프로페셔널리즘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일일이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쓰십니다. 우리 그 신성희 집사님이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카이 형제한테 텍스트로 문자로 통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데, 야, 이거 엄청나다. 근데 이거 2번, 3번 하면 정말 더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힙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 시키세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제가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여기 루나자매가 알던 교회, 그 목사님은 뭐 저보다는 영어를 잘하셨지만 그 목사님 영어나 제 영어랑 비슷한 영어 같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영어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그건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영어로 설교를 했을 텐데 그래서 다시 준비하려고 그래요.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영어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막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 그 다음에 부르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가갈 라합이 누구인가 보라. 요 2, 3, 4가 뭔지 아시죠? 요게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종들에게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요 말씀이에요. 2, 3, 4가. In season. 여기에는 준비가 단순하게 훈련의 준비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준비, 눈물의 준비, 헌신과 노력의 준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가갈 라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를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가 저를 위해서, 저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미시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좀 거시적인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남부의 노예, 영국의 노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영역, 가정에 있는 사람들, 브로큰 패밀리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는 내 가정에 내 자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요한 영적 자산인들이거든요. 예, 그 자녀들 어떻게 그냥 막 학교 막 보낼 거예요? 좀 더 얘기하지만 어떻게 그냥 큰일 나죠. 이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라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예요. 원래 그 뭐죠? 스피리추얼 스파잉 하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정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폼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영적 구원. 그리고 성을 파악하죠.
이게 어떤 디폼 영역이 뭔가, 어떻게 악이 들어와서 어떻게 디폼 됐는가, 이 영역은. 왜 저 할머니는 저렇게 힘든가? 왜 삶이 저렇게 구겨졌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저 가정은 왜 깨져 있는가? 이 교육 현장에는 아이들에게 왜 이상한 정말로 개차반 같은 이것들을 가르치는가? 아이들은 왜 이렇게 뉴에이지 음악을 좋아하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함께 싸울 동역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벽은 혼자 도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돌았습니다. 혼자 도는 건 절대 못 돌아요. 여기 그 M2PS 처음 했던 우리 문희자매, 문희간사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동역자를 찾아서 같이 돌아라. 같이 돌아라 해서 실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돌았어요. 6개월, 한 학기 동안 맨하탄 음대를 자매 둘이서 땅밟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찾으셔야 돼요. 동역자는 어떻게 찾냐면요. 같은 비전이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럼 얘기해요. 같은 영역에 같은 전공인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비전이 같으면 최고라고 얘기했죠. 부부끼리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카이 형제 규선자매가 같이 얘기 계속 하는 거야. 비전 얘기를. 그게 비전 쉐어링이에요. 그리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더 모아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보고, 그리고 여고성을 도울 때는 중보기도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외치라 그럴 때까지. 6일 동안의 인간의 시간이고요. 7일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6일 동안 돌아야 돼요. 하나님 시간 외치라 하면 그때 외치는 거예요. 외치고 그때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시게 할 겁니다. 그러면 라합을 건져내는 겁니다. 라합이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단체일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라합을 또 다른 라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라합을 건져낼 땐 다대덮, 이거 아시죠? 다가가고 대하고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중보기도 영적 전쟁을 오늘도 했죠. UUPG. 근데 우리는 직접 못 다가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영적 전쟁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걸로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자를 세우는 것까지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다가가고 대화하고 덮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교회 셀1, UPS에 들어오는 멤버 이 정도로 좋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의 눈을 넓혀야 돼요. 넓혀보면 하나님 보게 하실 거예요. 그 그룹이 보일 거예요. 그 그룹이 보인단 말이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왜 뉴욕을 보내셨는가? 뉴욕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것보다 뉴욕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게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교회의 무너진 현상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저는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갇혀있는 라합들을 보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면 라합의 가족도 건져내고요. 라합의 삶과 환경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광야교회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임명희 목사님은요. 그 노숙자들에게 그 갱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노숙자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길바닥에서 자는 노숙자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동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월 25만 원이면 쪽방을 하나 빌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겨울에만 나도록 쪽방을 빌려줘서 거기서 들어가 자도록 합니다. 근데 이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는 그냥 누워서 술 먹고 우리가 예배 옆에서 드려도 누워 있고요. 다들 여름에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자매들 봤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봅니다. 그럼 이렇게 막 분수처럼 올라오고. 그러한 것이 있죠. 근데 그 삶의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25만 원 쪽방을 사주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 안 바뀌어요. 더 바뀐 사람들은 삶의 갱생을 위해서 광약교회에서 하는 기숙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거기서는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같이 성경 통독도 해야 돼요. 삶의 환경을 바꾸는 일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사회 구원이죠. 그들의 무너진 삶, 그게 혁명과 투쟁을 통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래서 간증하고 삶을 바꾸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바쁘고 막 하시는 분들이 뭐 하시던 분들이냐면 과거의 노숙자들이에요. 그 라합이 또 다른 라합을 건지도록 하는 일.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핵심 크라이막스가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했더니 여인이 뛰쳐내려가서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 스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요, 얼굴을 좀 보여주실까요?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예.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분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몇 가지가 우리 꼭 필요합니다. 몇 가지 기도가 필요한데 먼저 예, 반주 찬양 좀 틀어주시고 우리 안에 라합을 먼저 건져주시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안 되냐면요. 그냥 이게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이거 뭐 일반 은총이면 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배제하겠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이유는 수직적인 것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안에도 라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의 정욕에 묶여서 내가 몸이 가는 대로 반응하고 자꾸 중독돼 있어. 미디어든 뭐 음란이든 뭐든 중독돼 있어요. 유튜브가 그냥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옆으로 수평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자랑,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보여지는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안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인처럼 살인하게 되고 안목의 정욕, 보이지 않는 허상을 짜서 성공과 성취를 따라서 끊임없이 우상을 세우고 안 되면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족쇄처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는데 마귀는요. 이거 여러분 족쇄를 풀고 원수를 결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다시 우리 안에 또 여리고성이 쌓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두꺼운 여리고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여러분 격파하고 풀고 나가야 됩니다. 음란의 영,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음란의 영, 미혹의 영, 게으름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격파시키십시오. 이생의 자랑을 야기시키는 시기의 영, 교만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격파시키십시오. 또 안목의 정욕을 유발시키는 두려움의 영, 모든 성공과 성취를 유발하는 모든 그 허상의 영, 미혹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격파시키십시오. 너희 모든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노니 너는 내 삶의 반경에서 끊어질지어다. 나를 다시 내 안의 라합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들을 다시 옥조와 매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내 삶을 흔들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뮤트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뮤트를 푸시고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먼저 해결하며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방송을 잡고 인스타그램 사람을 아버지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팔로워 사람들이 라이프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아버지 시기의 영과 교만한 영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노라. 주여 주시고 성공과 성취 이루고 내가 정말 뒤처질까 그렇게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선포합니다. 내 안에 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볼수 있도록 허락해 칭찬받고 싶어하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뮤트를 좀 해주십시오. 뮤트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비전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비전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비전 벌스라 그러죠. 올해 여러분 꼭 받으십시오. 비전의 말씀을 달라 그러십시오. 이미 받으신 분은 그걸 견고하게 확고하게 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비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비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이는 비전 벌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원동력이 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의 말씀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뮤트를 푸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다시 허락하시며 아버지 정말 제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어떤 건 정말 저의 제 안에 주님이 심어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 앞에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데 제 속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이제 허락해 주시고 제가 깨닫는 그 영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내 인생을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들 우리 뮤트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한 번 기도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2021년 계속 붙들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비전 벌스도 마찬가지고요. 비전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기도했던 내 안에 라합을 부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벽을 부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찾아가야 될 라합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숴야 될 여리고 성벽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영역이 디폼된 이 영역을 제가 부수고 그 안에 건져야 될 라합을 보게 하시고 그 라합들을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장막터를 넓게 치십시오. 장막줄을 넓게 하십시오. 하나님 비전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연결시키실 것입니다. 혼자 못하면 연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동역자도 보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뮤트를 부정 푸시고 제가 구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아버지 주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치료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혹시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 어떤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된다고 치료가 된다고 말하는 우리 교만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성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용서를 나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일하심을 아버지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소망을 가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나아가 무너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고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사역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사람들을 허락하는 걸 저희 기도를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예, 뮤트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 저희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땡땡땡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땡땡땡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비전이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 노를 저으러 가는 배가 되어버렸지만 비전의 사람들은 방주가 되어 하나님이 흐르시는 방향으로 보내신 곳으로 흘러감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도우시옵소서. 비전의 벌스를 주시옵소서. 비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어떤 양식을 가졌는지 보게 하시옵소서. 준비시키시옵소서. 또 만나게 하시옵소서.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덮어주게 하시옵소서. 또 그래서 한 트랜스포머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